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예, 회개가 축복이에요. 이번엔 이렇게 해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가 바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이번 해를 보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Lord, I pray we never see a year like this ever again. 주님, 다시는 절대로 올해와 같은 해를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주님, 내년에는 아니면 내 평생에 다시는 이런 해가 찾아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그러한 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업체의 문을 닫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지와 격리가 되면서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살아온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다시 회복된 것을 누렸던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우스라는 곳에 살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는데 각자의 생일날에는 욥이 그 자녀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10이니까 적어도 1년에 10번 이상 온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귀하게 보시고 자랑스러워했는지 어느 날 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온 사탄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죠. 야,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죠. 있는 것들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이것은 틈을 낸다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틈을 내도록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 틈을 내요. 그래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귀가 욥을 시험을 하죠. 일꾼들이 소를 몰면서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둑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일꾼들을 다 죽이고 소를 갖다 다 노략질해가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는 하늘에서 갑자기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밭에 있던 이 양떼들 갖다 다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열 남매가 다 장남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다 한꺼번에 죽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 욥 자신도 불치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이 병이 괴로운지 피부병에서 너무 가렵고 괴로워가지고 기와장으로 매일매일 자기 몸을 갖다가 긁으면서 그렇게 견딥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시오.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여러분 보세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없어지고요. 자녀마저 다 죽고요. 자기는 병들고요.
아내마저도 잘 갖다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욥이 오늘 42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습니다. 병도 깨끗하게 나았어요. 재산도 회복이 되고요. 인간관계도 다 회복이 되었어요. 먼 곳에서 친구들이 다시 오고요. 친지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물질적으로도 다 회복이 되고요. 자녀들도 같은 수에 이르렀던 만큼 자녀들도 다시 다 얻게 되고요. 자신도 140세까지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게 되었어요. 보면요, 회복을 넘어가지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욥은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욥은 다시 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되찾을 뿐만 아니라 갑절로 모든 것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요, 욥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했어요. 여러분, 욥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아주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한 고통이에요.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잘 섬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거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어려운 형편을 갖다 모르시는 분 아니야? 자꾸 마음속에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퍼붓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라. 내가 너무나도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내가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다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퍼부어요. 13장에 보면 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지금 난 떨어지는 낙엽 같고 굴러다니는 건불 같은데 왜 나를 갖다 뒤쫓아다니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여기십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욥,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바다를 만들고 빛을 창조하고 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지 네가 알기나 하느냐? 내가 수많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네가 알기나 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섭리로 세상을 만들고 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네가 그거 알기나 해? 그 깊은 뜻을 네가 깨닫기나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조금 의롭다고 조금 선한 일 했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불의하다고 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욥이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한 말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 섬긴다고 했는데 왜 병에 걸려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매 주일마다 헌금하고 11조도 냈는데 왜 직장에서 해고당해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나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현재 상황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내 속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안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불안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어떤 나쁜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똑 떼어가지고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선한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 바로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 간증을 갖다가 제가 읽었어요. 이 IT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 한솔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갖다 썼어요. 이분이 IT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갖다가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2년 그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청년 하나가 한 외국 사람한테서 이 아이패드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패드 알잖아요. 뭐 셀폰도 마찬가지로 다 어디 있는지 이 추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추적해 보니까 이 예배 장소에 이 아이패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경찰과 함께 이 예배 장소를 갖다가 찾아옵니다. 근데 벌써 이 아이패드를 갖다가 훔친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나고 어디론가 가버린 그 후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금방 촉이 이제 뜬 거죠. 그 청년이 아이패드를 갖다 훔쳤구나. 그래가지고 이 경찰에게 그 주인에게 내가 금방 찾아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그 청년에게 연락을 했어요. 빨리 아이패드 가지고 와라.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경찰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오지 않고 자기 아는 아이를 갖다 시켜가지고 아이패드를 이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 아이패드를 찾아가지고 경찰에게 주니까 이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경찰서에까지 가가지고 사인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미는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자마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깜빵에 집어넣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이 경찰이 범인을 잡아야지 되는데 범인을 갖다 잡지 못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서류를 꾸며가지고 범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깜빵에다 넣는 거예요. 그 더운 IT에서 푹푹 찌는 여름철에 그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 감방에서 자기가 갇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 이 도둑질한 그놈. 걔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범인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가짜 서류를 갖다가 꾸며가지고 나를 갖다가 감방에다 넣은 이 경찰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막 낙심이 들고요. 미움, 막 불안, 거기에다 뭔가 그 악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오르자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좋은 겁니까? 선교사가 감방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박혀 있는 것이 좋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자, 그 얘기가 들려온 순간 자기 머리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자, 이거 중요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 그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 교도소가 좋다는데 나는 교도소가 싫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형편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교도소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여기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겠지. 나를 하나님께서 IT 이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나를 교도소로 이곳으로 깜빵으로 넣으신 것도 혹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내신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교도관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인데요. 혹시 여기 있는 죄수 중에서 몇몇 사람들 갖다가 모아주시면 제가 저들에게 정말 좋은 말을 갖다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거기에 있던 20명의 사람들 갖다가 금방 뭐 해가지고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2시간 동안을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감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던 죄수들이 정말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수들의 기뻐함,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야, 그 도둑질하는 그 청년이 나를 이곳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꾸민 경찰이 나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자기 감방에 앉아있던 그 감방장, 자기 최고 이 죄수가 자기가 그 은혜를 받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담요를 갖다 내주고요. 그 감방 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갖다 내주고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야,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교도소에 평생도 살 수 있겠다. 교도소에 평생 있어도 좋겠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교도소장이 당신은 나가도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얘기가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자기 신앙의 전환점,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번에는 억지로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매주마다 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감자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뜨거운 막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갖다가 보내었는데 그 편지 읽다 보면 울컥울컥하면서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밑에서부터 막 차오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의미 없는 고통은 없어요. 의미 없는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훌륭한
뱃사공이 되려면요 풍랑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니. 가운데 걸 갖다가 빼내고 나면요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환난이, 고통이 내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이루어주는 그 소망을 갖다가 이루게, 그 환난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정말 망나니아 같은, 정말로 내 고집만 있었던, 정말로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이 사람들을 고난이라는 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인격을 갖다 다시 만드시고 마음을 갖다 넓히시고요.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을 갖다 만드시게 하여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난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이었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욥이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돼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 눈으로 보는, 체험하는 하나님을 갖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절대로 환난 중에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따지지 마. 그 대신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보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도 아끼신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욥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회개합니다. 그 말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의심한 것, 하나님께 원망한 것, 불평한 것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트러스트하면서 완전히 믿으면서 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욥은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첫걸음.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였어요. 자, 두 번째 회복의 발걸음은요, 사람들과의 화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화해예요. 자, 하나님이 욥을 꾸짖으신 다음에 또 하나 꾸짖는 무리들이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자,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위로는 아니고 계속해서 속을 긁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정말 욥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천벌을 네가 받은 거야. 네가 교만하니까 잘난 척해가지고 이런 일 당한 거야. 그러면서 욥의 속을 갖다 자꾸 긁어대는 거예요. 아니, 알지 못하면 좀 가만히나 있지.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괴로움을 갖다 주니까 욥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욥도 막 대듭니다. 야,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떠든다. 너희들이나 입을 닥쳐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욥과 친구들 사이 오히려 앙금이 생겨.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자꾸 나쁜 말 갖다가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내 앞에서 하면 괜찮은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내게 들려올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욥도 그렇죠.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부자로서 잘 살 때는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잘 대해주던 친구들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니까 와가지고 오히려 속을 긁어대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욥에 대해서 막 지적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었어요? 욥만 듣고 있던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친구 중에 대표격인 엘리바스를 갖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혼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숫소 7과 순양 7을 갖다가 가지고 욥에게 가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욥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뭐예요? 욥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욥을 제사장으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으면 회개 기도도 한다는데 사람에게는 잘못한 거 용서를 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전혀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아요. 회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는 있는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 가슴을 갖다 후벼 파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회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칸느 영화제에 가가지고 이 상도 탄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영화였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봤는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갖다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 줄거리가 그 내용이 이렇잖아요. 이 시내라는 여주인공이 아들과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들을 갖다 납치해다가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집도 다 망하게 되고 뭐 남편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뭐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시내가 거의 미쳐버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전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도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그 살해범이 수감되어 있는 이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해범을 만난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살해범이 적어도 인간이라면 나에게 좀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어야지 되는데 자기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갖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여자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요, 회개를 하고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갖다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서 매인 것이 풀려야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욥의 친구들,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욥에게 자기들 위하여 번제를 드려주고 자기들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욥은 그들 위하여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친구들도 회복되고요, 욥도 회복되고요.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친구들도 회복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용서를 구했고요, 욥은 그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이 땅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 모든 것들이 내 영적인 것, 이 일어나는 것들,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회복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이 고난 속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상이 다 마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너 너무 교만하자. 너 너무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바이러스 하나도 당해내지 못하는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정말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져가지고 죽는 것을 보면서 너 너무 세상 물질 성공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너 이제 죽음 후의 세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세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잘 되던 가게에 문 닫고 큰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네 삶이 너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것 좀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써 사랑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3편에 있는 것처럼 잿더미에서 일으켜가지고 방백들과 같이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찾게 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거예요. 이제 2020년이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 남은 며칠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나. 우리 이번 목요일 날 31일 날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내키시면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과의 맺힌 것들 다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갑절로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2020년은 정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났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힘든 일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2021년에는 비록 이것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2021년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